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날 파이돈, 플라톤. 기원전 5세기 30년을 이어온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마침내 패한 아테네는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젊은이를 선동한 죄와 이상한 신을 섬긴 죄라는 이상한 제목으로 보물 중의 보물 소크라테스에게 사역을 내린 것입니다. 플라톤의 대화록 중에 파이돈을 보셨는지요? 소크라테스가 사역을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된 바로 그날의 대화록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건만 이상한 것은 소크라테스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포자기하고 있지도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내린 아테네를 향해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평온한 태도로 소크라테스가 하고 있는 것은 죽음을 주제로 한 대화입니다. 반대되는 것은 반대되는 것으로부터 생기는 것 아닌가. 가령 미와 추, 옳음과 옳지 않은 같은 것 말일세. 그렇죠. 잠자는 것이 없으면 깨어있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삶이 없으면 죽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침내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삶이 있어서 죽음이 있는 거라면 또한 죽음은 삶의 원인이 아니겠냐고. 무서운 이야기지요. 그는 철학이란 죽음의 연습이라는 알듯 말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죽음으로 제자들이 슬퍼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각자 자신을 돌보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컨설성을 보내며 한 제자가 말합니다. 얼굴을 가리고 울었는데 소크라테스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친구를 여의게 된 우리의 불행 때문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할 수 있다면 그 시간과 애플이 가진 모든 기술을 바꿀 수 있다고 한 이유가 있는 거지요.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인 플라톤의 디아록을 읽을수록 왜 플라톤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일로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된 것을 꼽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삼국유사 이 땅의 기억, 삼국유사 1년. 어느덧 봄날이 갔네요. 한 번도 봄꽃에 홀려보지 않은 사람처럼 봄바람에 취한 적이 없는 것처럼 무표정하게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어쩌면 그 무표정은 봄꿈을 깬 자리의 정막이고 그 정막을 감당하며 살기 위한 방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영랑의 모란이 그리워진 어느 날 삼국유사의 조신의 꿈이 확 들어왔습니다. 온몸, 온마음, 온 생애를 바쳐 사랑했으나 남은 것은 빈손. 이련스님이 노래합니다. 즐겁던 한 시절은 흔적없이 사라지고 시름에 묻힌 몸은 덧없이 늙었으라. 인간사 꿈인 줄 나 이제 알았노라. 어느 날 삼국유사가 내게로 왔습니다. 만가지 파도를 시게 하는 피리 이야기, 쑥과 마늘의 시간 100일을 견딘 곰 이야기, 죽어서도 죽지 못하는 미추왕 이야기, 문무왕 이야기, 현세의 부모뿐 아니라 전생의 부모에게도 마음을 다하는 김대성 이야기, 선화공주와 결혼한 서동 이야기, 계절식처럼 아주 작게 흔적도 없이 박혀 있었던 그 이야기들이 어느 날 내 삶의 정은 어디에서 싹을 내고 잎을 내고 꽃을 냈습니다. 그 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거기에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있네요. 나는 생각합니다. 삼국유사의 이야기들은 이 땅의 기억이고 우리 자신이 바로 그 기억이 피어올린 꽃이라고. 삼국유사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는 만파식적 이야기입니다. 만파식적은 아버지의 바다에서 건져올린 신문왕의 피리이지요. 7일의 비바람과 어둠을 견디고 마침내 완성된 악기는 만가지 시름을 쉬게 하는 피리입니다. 원래 피리는 혼과 숨의 악기, 디오니소스의 악기입니다. 혼을 불어넣는 숨을 통해 고통을 환희로 바꿔내는 그 피리 우리도 얻어야 하고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융, 심연을 들여다본 자, 기억, 꿈, 사상, 카를 구스타프 융, 영혼의 지도 페르소나라는 앨범은 융의 영혼지도라는 책에서 온 거지요. 방탄소년단이 융을 좋아한다니 반갑습니다. 인트로 페르소나라는 곡의 가사는 나는 누구인가 평생 물어온 질문이라며 시작하고 있네요. 나는 우주가 제기한 하나의 물음인지도 모른다는 융의 화두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내게도 융이 평생의 멘토입니다. 그 융을 알기 위해 가장 편하고 중요한 책은 바로 역시 기억, 꿈, 사상이란 제목의 융의 자서전입니다. 우리 나이로 70이 되어 죽을 고비를 넘긴 후 융은 나의 인생은 무엇이의 자기 실현의 역사였음을 발견하고 나서 신들린 듯 자기 인생을 추억하고 기억해내며 정직하게 생 전체를 성찰해 갑니다. 융은 자기 10년을 들여다본 자입니다. 융에게는 그 10년에서 올라오는 빛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사람의 빛이, 그런 사람은 돈에 휘둘리거나 명성에 취하지 않습니다. 그 자신이 세계적인 명사였기에 그런 명성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려야 할 것 많고 분칠해야 할 것 많은 그들은 늘 페르소나를 쓰고 있지요. 융은 멋진 페르소나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앞에 와서 페르소나를 벗는 환자들에게서 삶의 진실을 배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그들은 치료받아야 할 환자라기보다는 그의 삶 속으로 걸어들어와 정신의 비밀을 풀게 만드는 아리아드네의 실타래였습니다. 그런 환자들을 통해 보편적 이론에 잡히는 정신이란 없으며 정신은 저마다 고요한 길을 통해 자기에 이르는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융은 우리가 넘어진 곳, 우리의 허방, 바로 그것이 그 다음 우리의 성장점임을 일깨워준 우리의 멘토입니다. 차라투스트라와 심장.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춤추는 별을 탄생시키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 속에 혼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혼돈은 우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지요. 운명적인 인물이지요. 자신 속의 혼돈에서 잉태된 낯설고 고통스러운 꿈을 대면해야 했던 인물, 그리하여 왜 나는 하나의 운명인지 하고 속으름을 우려했던 인물 니체가 그랬습니다. 신의 음성을 전하고 싶지 않았으나 뼛속에서 올라오는 그 음성을 거부할 수 없었던 예레미야처럼 니체도 그 자신의 예언자적 운명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차라투스트라가 자신을 엄습했다고 말하니까요. 이렇게 보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는 니체를 엄습한 차라투스트라의 노래입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 진정되지 않은 어떤 것, 진정시킬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 때가 되니 그것 또한 소리 높이 외친다. 차라투스트라는 10년입니다. 누구는 거기 들여다보는 이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누구는 들여다보는 이를 두려워합니다. 누구는 거기에 빠집니다. 고독과 고통 속에서 스스로의 의지로 가장 깊은 10년까지 내려갈 수 있는 영혼만이 거기서 자기를 만나며 융이 말했던 빛나는 어둠을 봅니다. 그 영혼이 바로 심장의 소리에 따라 노래하고 심장의 박동에 맞춰 춤출 줄 아는 대지의 아이들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노라. 자유로운 정신과 자유로운 심장을 지니고 있는 자를, 그런 자의 머리, 그것은 심장에 깃들여 있는 오장육부에 불과하다. 심장의 말을 들으시나요? 혹 머리가 심장을 억압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심장이 머리의 주인이어야 안티크리스트 서문에서 니체가 말한 자신에 대한 경외, 자신에 대한 사랑,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자유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유마의 병든 몸, 유마경, 구마라섭 역.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르는 것 몸입니다. 갱년기를 지나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찌 그리 빠르게 변하고 무너질 수 있는지요. 특별히 아픈 데가 없는데도 여기저기 힘이 빠지고 열정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나니 유마경에서 유마의사가 병든 대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인연 있는 중생 모두를 구제하고 있는 유마의사가 병석에 누웠다는 것도 신선했지만 늙고 병든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병문안 온 사람들을 교화하는 부분에선 마음이 동할밖에요.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부리다 인색해지기만 한 우리들 평생 건강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다 오로지 삶의 내용이 건강염려증인 우리들에게 유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몸은 물거품 같아서 오랫도록 지탱할 수 없는 것이고 불꽃가독 같아서 갈애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몸은 그림자와 같아서 어변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며 어떤 구름과 같아서 잠깐 사이에 변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몸은 지향이니 101가지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몸은 언덕의 메마른 우물과도 같아서 늙음에 쫓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몸을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 질병에 시달리고 늙음에 쫓기는 괴로움의 근원인 몸, 그러니 몸을 버리라는 결론은 아닙니다. 결론은 평생 나와 함께한 몸의 품성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소멸해가는 자신의 몸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병에서 허물을 보고 자유를 만지고 있는 유머가수사의 몸은 유마 내면의 등불의 기름이겠습니다. 참 잘나